여러분, 1940년대에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이름을 가진 영국의 한 청년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 정복에 나섰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셔서 많이 사고 나셨죠. 바로 그 산입니다. 그때 에드먼드 힐러리가 산을 내려오면서 이런 유명한 결단의 말을 남겼습니다. 산이여,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라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기어이 내 정상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후로부터 10년 후인 1953년 5월 29일 다른 동료 2명의 산악인과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우뚝 서게 됩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거울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다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할 때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승리의 기쁨의 미래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가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 바로 그런 분입니다. 실패를 딛고 기쁨의 승리의 미래를 향해서 전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매우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좋은 집안과 좋은 학벌의 사람,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베냐민, 여러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는 베냐민의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에요. 당대 최고의 학파인 학문인 가브리엘 학파의 출신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하버드 대학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예루살렘의 공회원이었어요. 국회의원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대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엘리트 중에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그는 비참한 실패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 당할 때도 그 현장에서 섯을 풀어내니 그 현장을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인 살인자요 포악자에 불과했어요. 세상적인 성공은 했지만 영적인 가장 비참한 실패자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성공은 영적인 성공인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는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는 순간, 자기가 핍박하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인 것을 깨달은 순간, 그에게는 이제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제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기쁨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중대한 삶의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여러분 빌립보 3장에서 그런 사도 바울의 결단을 대표해주는 3가지 유명한 결단의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긴다입니다. 여긴다. 두 번째는 쫓아간다. 세 번째는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처럼 기쁨으로 승리로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3가지 요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긴다입니다. 과거의 결산을 여긴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사도 바울의 다음과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여기서 여긴다, 잊어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뜻은 더 이상 과거에 의해서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발목 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면 이제 과거를 과감하게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청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냉정하게 과거를 평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자랑스러웠던 자신의 과거조차도 냉정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의 청산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나미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긴다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그렇게 전에는 무척 자랑스럽게 여기고 집착하고 그걸 위해서 인생을 걸었던, 모든 인생을 바쳤던, 출세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바쳤던 모든 것, 그에서 달렸던 인생의 목표를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것이 도리어 주님을 섬기는 데 거칠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명예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자기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이제는 내 신앙의 진정한 성숙을 위해서 과거에 자랑하던 것 미련 없이 버리겠다, 포기하겠다. 사도 바울은 결단한 것입니다. 이따금 저는 젊었을 때 설교하던 원고를 들춰보곤 합니다. 요즘 설교와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 중 하나는 예전 설교는 상당히 길었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아내가 막 줄이를 들었어요. 전도사 때나 뭐 초년기에는 막 50분씩 하니까 줄이를 틀만하죠.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설교는 많이 단순해졌어요. 예전 설교가 긴 이유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집해 놓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아까워서 다 집어넣다 보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배운 것이 있는데 바로 가감하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다가도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전체 설교에 지장이 없다면 가감하게 포기합니다. 포기하는 것을 배웠어요. 지금까지 집착하고 열심을 추구했던 것이 아무리 소중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삶에 방해가 된다면 배설물로 여기며 포기하는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 포기 없이는 우리는 신앙의 전진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자랑하던 것, 여러분이 좋아하던 것, 여러분이 즐기던 것, 포기를 배우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로 기쁨으로 전진 이력에서는 두 번째는 쫓아간다입니다. 쫓아간다. 오늘 본문 12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12절부터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데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14절에 그때를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쫓아간다는 단어의 본래 뜻은 여러분 사냥꾼이 사냥을 갈 때 사냥개를 갖고 데리고 갑니다. 근데 어떻게 데리고 가냐면 사냥 가기 전에 하루를 사냥개를 굶주리게 밥을 안 줘요. 굶주리게 해요. 그리고 데리고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냥터에 가면 먹이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있는 힘을 내서 그 먹이만 쫓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오늘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무엇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쫓아갑니까? 첫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서.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다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사로잡혔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그리스도인 만들기 위해서 단순히 바울을 구원한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리스도의 제자와 제자다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전하로서 세계의 복음자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다운 제자가의 삶에 아직 이르지 못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아직 받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로서의 삶이 아직도 그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자기의 현재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느낀 이 솔직한 심정, 저는 바울이 이런 심정을 가리켜 거룩한 불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날 문득 자기를 뒤돌아보면서 자기를 성찰하다가 내 인생에 이게 전부는 아닐 텐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 삶에 대한 거룩한 불만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도 바울처럼 이런 거룩한 불만이 있으십니까? 현재 나를 보면서 느끼는 거룩한 불만이 계십니까? 이런 불만은 우리 인생에 매우 필요합니다. 여러분 현재 신앙생활에 만족하십니까?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그것이 전부일까요? 이것이 전부가 아닐 텐데 내가 도달할 수 있는 더 나은 내가 달성할 수 있는 더 높은 신앙의 목표가 있을 텐데 이 거룩한 불만이야말로 기쁨의 삶, 승리의 삶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전진시키는 위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불만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힘있게 무엇을 위해 쫓아갔냐면 두 번째는 주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는 자리 속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보세요.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했어요. 바울에게는 뚜렷한 한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시간을 들이고 남은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새로운 목표, 표대가 생긴 것입니다. 그 목표가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목표는 이 땅에서 떠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상급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세워지기 위하여 남은 인생을 전심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목표를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런 집중 없이 이런 결단 없이 위대한 인생의 성취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오직 표대 되신 주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 전심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메시아 아시죠? 그 유명한 메시아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했잖아요. 근데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 무려 23일이나 침식을 입고 작곡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훗날 핸델은 그 곡을 작곡할 때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때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나라의 주인이신 메시아 바로 그분은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자이신 메시아 그 한 분만을 바라보았던 이 집중이 위대한 메시아를 탄생시킨 배경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승리로 전진하는 삶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현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오늘이라는 이 삶 속에서 새로운 각오로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힘있게 전심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다린다입니다. 기다린다. 미래의 소망을 기다린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말씀의 뜻은 사도 바울은 지금 구원받고 주님께 주신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땅에 참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에 주님께서 내 인격과 내 존재를 완전히 주님 닮은 모습으로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는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기다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기다리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육체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육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을 온전히 닮아서 주님 앞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으며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의 한결같은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요한에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어 주님 앞에 설 것인지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주님을 닮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그날을 기다린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십니까? 고대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날을 기다린다는 말은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닮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성화의 과정이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완성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화롭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에 이런 교리적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율법주의자, 영지주의자들. 그들의 주장은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을 닮을 수 없는데 왜 그렇게 노력하느냐? 어차피 주님이 오시면 이루어질 텐데. 그러니 지금은 마음대로 살아. 이런 교리를 퍼뜨리는 개변론자들이 있었어요. 율법이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을 무율법주의자, 영지주의자라고 불렀어요. 이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죄에서 너희들을 무율법자들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 십자가를 욕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리라. 무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저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배를 믿는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 닮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비로소 우리의 인격은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이라면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 닮을 그날을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가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닙니다. 준비합니다. 새집을 장만하고 혼수를 준비하고 결혼식이 아름다운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신랑 앞에 서는 날, 신부 앞에 서는 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하여 신랑 신부는 자신의 모습을 열심히 갖고 단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흠과 틈 없이 아름다운 신부로 세워지게 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단장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날 그날을 위해서 지금부터 사랑하는 주님을 닮아가고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론 그 가정 속에서 시행착오할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실수할 수 있고 후퇴하고 범죄하여 주님의 가슴에 아픔을 드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목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인생, 이거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남은 인생이 기쁨으로 승리로 채워지며 결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각오를 다시 한번 결산하십시오. 그리고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을 기다리는 찬란한 미래를 다시 한번 꿈꿔보십시오.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쳐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노력하다가 못 이룬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가 못 이룬 부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승리로 기쁨으로 채워져 세워지는 그날까지 변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며 오직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